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기도하면 또 두 사람이 올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오신데도 그래 오신 것 보면 감사해요. 1장 7절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냐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우리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풍랑이 일어날 때에 야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이러냐.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바다가 진노하느냐.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을 불러 대가면서 했지만 그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다 이제 저들은 가진 물건들을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물건들은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가정 속에 모든 물질이나 물건들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을 걷어간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단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쁘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회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자 해서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상품을 배달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몇몇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과로하여 젊은 사람이 생을 마감한 그 뉴스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는데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도 그 회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물질이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 인간은 하나의 물건 다음에 물질로 쓰임받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물론 그 큰 회사를 움직이면 자기 손내에 많은 물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터질 게 또 하나 터졌구나. 며칠 있으면 또 잊어먹겠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기쁘기는커녕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최고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과연 우리나라는 그럼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어쩌면 세계에서 꽁찌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술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자살률 높은 게 우리나라고, 못된 짓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단들이 버글거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오히려 신학을 공부한 미국에서는 이단 연구하려면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 이단 연구하고 간대요. 못된 것만 1위가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갔던 선진들이 그 피가 이 땅에 젖어 있고 그들의 숨은 기도와 그 피땀 흘린 그 기도와 사명을 진 그 이 땅이 그 명맥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곳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적지만은 이 산골짜기에 예방교회가 세워지고 큰 교회보다도 전국의 개척교회 적은 교회가 오늘도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는 연막을 뿌려놓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못 가게 장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구렁텅이에 빠질 뿐이라는 그 연막을 쳐놓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수록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입니다. 근데 약속을 잡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약속이 참 좋은 약속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 한 번쯤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에라 절로 가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발길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직분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을 들었었다는데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그러지 말고 요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을 줬고 직분을 줬습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집사님, 서리 집사님 받았다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지 않다 이런 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다 귀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요나는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요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고, 그래서 때로는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그 같이 갔던 사공들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선장이, 그래도 경험이 많은 선장이 호통을 치면서 호령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해서 사공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선장이 호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저들을 사용해서 전달을 했지만 요나는 그 너무 더러운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버티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나쁜 그 용어라면 뭘까요? 불자입니다. 불신앙, 불신, 불만 이런 게 많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된 단어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을 조금 바꾸면 선한 말로 하면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여지없이 뭉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들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소심줄 같은 고집을 내세우고 있을 때에 그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분 참 말씀하실 때마다 성구 말씀을 내놓고 말씀을 합니다. 저보다 성구를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구를 풀이까지 하시면서 더 나가서 주석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대단한 성경을 참 많이 보십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 둥 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요. 왜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아이고 하상진 목사가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그냥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는 내가 좀 미안스럽기도 해요. 뭐 어떡하세요?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건강 주셔서 더 깊게 영역을 더 쌓아오고 오늘 건강 주셔서 강단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한길은 잘 모르는 10길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한길 깊이 마음은 모른다.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많아요. 살아보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같이 살면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요. 그러면 내 주장이 옳고 저 주장이 옳으냐? 아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잘 몰랐다. 못 읽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일어나면 하나님을 조아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고백이 오히려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물을 던지고 자기 신들을 부르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임당수 거기에 빠지기 위한 그 과정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살리려고 공양미 300석인가요? 그걸로 하는데 왜 해필이면 그 처녀를 바다에 빠뜨려야 바다가 잠잠해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참 희한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도 봐도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이 신이 노하는 것을 그치고 왜 해필이면 사람을 바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우리 성경에서도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었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한번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한 생명이라도 거둬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왜 울겠습니까? 얼마나 포악하면 그런 성품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행동이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제약이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고 승리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앙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요나는 당당하게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진데 요나는 참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비굴한 자입니다. 좀 전에 심청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심청이 모습을 봅니다. 자, 심청이 맛도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사람은 얼마나 참 비굴한 사람인가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라고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심청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봐도 못하는 이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요나와 같이 그러한 행동에 쌓여있는 삶이 됐다면 여러분 질책을 받아도 여러분
당연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가지고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누구든지 다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자기의 생각에서 나와서 편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안식일 교회에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실질적인 일입니다. 목회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애들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안식일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프로테지가 몇 프로테지 정도 되냐 할 정도로 그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셨고 그 아버지를, 아내를, 동생을 우리 교단으로 모시고 나올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안식교회에서 목사까지 다 받고 공부를 했던 그분이 백석대학교에서 정식적인 공부를 다 하고 인정을 받고 지금 2단 사이비 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강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숨 걸고 하는데,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가는 목회자는 누군가요? 사택 주죠, 월급 주죠, 자녀들 키워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렐루야 기도원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의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 목사님들이 쭉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 나서 안수기도를. 거기는 교단에서, 우리나라의 교계에서도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손톱으로 찢어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 그래가지고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쭉 왜 거기를 가냐? 나중에 들어보니 거기 가니까 그 일 끝나고 나면 차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자기의 자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특별 케이스가 요나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배에 탄 선원들이나 선장은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이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왜 이런 재앙이 끝이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비를 뽑든지 이 재앙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누가 잘못이 됐는지 한번 희생양이 돼보자. 그러면 그 바다의 신이 노함을 풀지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저들이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제비를 뽑으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선택이 됐습니까? 예, 요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예. 하나님이 불법 같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뭐 하겠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선장은 명령을 내려서 제비를 본대. 요나가 떡 걸렸으니 8절에 들어가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시작.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딱 합니다. 와, 이제 뭐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나 혼자 선장이 살라 그러면 선원이라도 다 밀쳐낼 기세입니다. 그런데 뭐 가만히 보니까 뭐 뽑힌 사람이 있는데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고 또 제비보다 되면 이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에 죄의 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을 때에 판사 입만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사 그러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무 하면 무죄고. 얼마나 목숨 달려있는 사람이 그 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꼴까닥 가버리면 뭐 하겠어요. 막 발로 주차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붙어 난 이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요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생업이 뭐이냐?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짐짝에 그 사이에 숨어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센 파도가 일어나도 그는 그 짐짝 속에 숨어 있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짝처럼. 자기 자신이 짐짝이 돼버렸던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짐짝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교인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무엇 때문인지 밝혀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 속에 있는 요나처럼 난처한 질문과 공세를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말만 번드리하게 해놓고 열매가 없는 분들 많죠. 제가 그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만 늘 하잖아요. 그 이제 주인이 집세를 좀 올려달라 그러면 또 좀 목회하면서 성도님 건축원금 내십시오. 성경금 내세요. 뭐가 어떻습니다. 강단에서 물질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뭐 성도들이 그런가 저런가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어려우시겠지 그러고만 알고 그 주인이 얼마를 내라 얼마 되면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조금 이 가격에 맞는 교회가 없을까 하면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땀을 지금은 차라도 있지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검단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검단에 가면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 끝이 딱 보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기는 마누라 없어는 살아도 장화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가봤어요.
지금은 가보니까요, 빡빡하게 들어서 어느 동이 어느 동이고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털을 막 닦아놓고 몇몇 그 집만 있고요. 또 분양 사무실만 있고 이거든요. 쭉 다니다 보면 뭐라면, 복덕방 같은 데 쭉 가보면, 그 화토치기 벌어요. 담배 여기 찰칵한 물 탁 열고 하면 여기 상가 나온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관심도 안 써요. 뭐라고요? 교회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없어요. 가라는 거야. 그 열심히 그냥.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너시 모여서 화토 치면 아예 문도 열어봤다 그냥 닫고 다녔던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요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1,000원짜리 떼거리가 없어도 내일은 1억이 들어온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그 내일 1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게 믿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런 사람한테 뻥이나 치고 돈이나 빌리고 오늘 파리목신같이 그냥 오늘 먹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그런데 뻥뻥 소리는 잘 칩니다. 1,000원짜리 하나 없으면서도 아주 잘 빼있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속빈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동생인 고인이 되신 제 동생이 거기 있습니다. 총각 집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인정받은 아들이죠. 아내 잘못 만남을 통해서 세상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탕주의였어요. 분양 하나만 하면 거머쥐는 돈이 있어. 그런 맛을 봤지요. 그게 계속 있습니까? 희사하게 그 가는 데마다 막 빌딩 올라가고 막 올라갑니다. 생전 만져보지 못할 돈 거래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떨 때는 보면 상가를 이렇게 내면 내가 이것을 샀을 테니까 여기 전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해주면 내가 이걸 구매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름에도 뭐 전단지 들고 있다 보면 얼굴이 그러니 주일날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오거든요. 상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냥 주일날 갈 수가 있어야지. 예배를 한 번 못 가고 두 번 못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장로님도 살림을 사시면서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이러지만 이 분양 친구들도요. 오늘은 뭐 인천에서 분양하다가 내일은 뭐 전라도 가서 분양하고 강원도서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떨어져 살거든요. 그 아내가 그 허전함을 못하니까 맨날 이게 알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우리 요 오는 분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의부증이 걸린 거예요. 허구한 한 잔 술 먹으면 남편에 대해서 밤새.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동생이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놈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았고 저놈은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신학대학교를 보내겠다 하고 나는 다시 장로가 되고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다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안산에 목회할 때인데 그 동네 월곶이라는 동네에서 서울대가 거기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다 분양을 했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가 뭐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높고 거기서 분양한다. 그래도 우리 누님 하관숙 권사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예배 끝나가 뭐 저를 이렇게 태워줄 그때 연신내 사실
저를 태워다 주기 전에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한번 보고 차라도 한 잔 먹으면 가자. 자꾸 저를 달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못된 면이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막. 그 자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옆에 교회가 큰 게 들어왔는데도 안 가요. 그래요. 예수 믿다가 마음이 강박하면요. 네. 누구 말대로 그쪽 오줌도 안 싸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강박해져. 이 세월이 지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어떡하면 하면 야, 이 어떤 일이 있으면 오너라. 그러면 없는 돈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웃 한번 오너라. 오면은 손을 쥐어주고. 여기가 인천서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지 오라고 하면 여기까지 와요. 그 몇 시간씩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 전기공사 그 친구가 해줬어요. 일부는요. 큰 전기는 그 전문가가 해줬고, 또 뭐 제가 뭐 이렇게 마이크나 이게 뭐죠? 스피커나 이걸 잘 못 만지는데, 야, 어떻게 소리가 잘 안 난다고 와요. 하루 종일 꼬물락 해갖고 뭐 만들고 선도 연결하고 하면 또 소리가 나고. 유근옥 권사님 그거 할 때 오너라 그랬더만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은 너는 안 보겠다. 너는 참 지옥구덩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끝에는 불러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판으로 놀다가 죽을 때 예수 믿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찾아가고. 가진 돈이 없으니 병원도 못 가고.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날에. 성령이 감동이 돼서 그 동생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저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무슨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만 눈물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먹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한 게 느끼십니다. 눈물을 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 얘가 마음이 돌아섰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그 동생을 찾아갑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사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 동생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하늘에 보냈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요나는 왜 우리에게 이 성경 요나서를 쓰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사명자가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선장이나 그 선원까지도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그가 옳은 행동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의 은혜가 되면 그 입맛에 맞으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거북스러운 말이 들어가면 내빼 팽개쳐버리고 뱉어버리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편식하는 영적 생활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을 때가 있어요. 골문 것은 쬐가지고 그 고름을 짜내야 그 사람이 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을까요?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요. 죄 많은 백성이 그 더러운 심령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백성들은 그 피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기까지 그들은 증오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진실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바른 소리 하다가 목이 잘려 소반 위에 엉켜지는 순교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요나는 너무 똑똑했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뻗나간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 모순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어느 누가 뭐라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는 묵은 신앙 고백인데, 제자들이 했던 그 묵었던 신앙 고백인데 왜 지금 와서 그걸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에 그 고백을 했던 건데 뭐 지금 와서도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월등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그를 만들 수 있는 기도문이 있느냐고요. 모르겠어요. 방송이나 유튜브에 조금 자기를 나타내려고 조회수를 좀 늘리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삐딱하게 하면요, 조회수가 오르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개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저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뭔 줄 아십니까? 야, 개고기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겠다? 이래요. 또 찬발이 저끼리 막 싸워요. 그 댓글의 글이요, 가만보면 2,000명이 넘었어요. 이야, 무섭구나. 대신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지,
그 집에 그냥 놔둬도 괜찮을 강아지를 뭐하러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걔가 무슨 말귀를 들어요? 아니요. 제 동생은 보면 개를 기르다가 한 마리 죽었어. 죽었더만 개를 돌멩이로 만들었다니까요. 요즘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개. 돈도 쎄 빌렸죠. 그 돈 있으면 하나님의 헌금하지. 그죠? 언제 한 번 갔는데 그 소리를 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 그 돌 만들어서 어떡할 거야? 에휴. 자랑스럽게 얘기. 아예 빌지 거기다가. 돌에다 빌지. 지극정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곧아야 됩니다. 요한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내 한 사람이 내 가족에게 남편이 어정쩡한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들어주세요. 오늘 같은 날은. 제대로 분별을 없이 교회 다녔다가 말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활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된 고백이 거짓된 고백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듣는 오늘 보는 성도들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